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의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복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복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세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는 진정한 대제사장, 또 두 번째로는 온전한 대제사장, 세 번째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줄여볼까, 아니면은 뭐 군데 이렇게 말씀만 요약해 볼까라고 했다가 전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일 뿐 아니라 또 말씀을 세세하게 터치해가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시겠지만은, 지루하다기보다는 이 읽기가 또 집중하기가 만만치 않겠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집중해서 함께 같이 나눈다면 오늘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되신지, 진정한 대제사장인지 아는 귀한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키워드로 진정한 대제사장인데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진정한 대제사장이 나타났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레위까지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게 멜기세덱 얘기가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에게 경배를 했다면은 그 멜기세덱이 표방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나올 것이다. 멜기세덱과 같은 진정한 대제사장이 나올 텐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걸 보여주면서 그 멜기세덱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레위가 절을 하고 또 11조를 바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 진정한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를 나누는 또 이 서신을 받는 성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주님과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동행하십시오라는 격려의 부분으로 막 얘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먼저 볼 텐데요.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쭉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면 우리 제사장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나요? 아론 계통의 제사장,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라는, 레위 족속이라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레위 지파 속에 특별히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하면 성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리고 레위 족속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 하면 레위 족속, 아론 지파, 여기만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니까 창세기 때 멜기세덱이라는 아론 족속도 아니고 레위 족속도 아니고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독특한 제사장이 있었다. 이게 뭐냐라고 딱 제시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정말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이전에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있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도 왕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에요. 독특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창세기만 살짝 언급되고 안 나와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오묘하기도 한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레위계통의 제사장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벌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표방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대제사장입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믿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를 쭉 한번 살펴보면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자, 계속해서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이라는 독특한 제사장이 창세기에 있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하면 뭐 믿음의 조상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최고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허리, 그러니까 아브라함 몸속에 레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탁월하고 뛰어나다라는 걸 인정했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던 레위도 율법의 계통에 있는 대제사장 그 계통에 있는 레위도 동일하게 그 멜기세덱에게 더 존귀와 영광을 돌린 거 아니냐. 그래서 율법 안에 있던 대제사장의 체제가 최고가 아니라 이 멜기세덱,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류되는 제사장이 최고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순서, 또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그걸 예표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이 어려워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걸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좀 단단해요. 이전에 멜기세덱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라 이해를 못한다 해놓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소망의 이 흐름에 따라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멜기세덱을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너무나 요즘 트렌드에 맞는 아주 가벼운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깊은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우리에게 깊은 은혜의 생수가 좀 터지는 줄 알고 여러분들 좀 어렵겠지만 같이 계속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또 7절에서 10절까지 볼까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축복을 빌잖아요.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주죠. 근데 그 아브라함 안에 레위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율법 계통의 레위 대제사장들도 어떻게 보면은 멜기세덱이 더 높습니다라고 인정한 거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표방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대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대제사장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된다라고 막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브리서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진정한 대제사장을 잘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인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한 대제사장을 잘 믿고 있습니다라고 막 격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에게서
그것들을 한번 적용점을 찾아봐야 돼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자부심을 가져라 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당당하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대제사장이 생겼습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로 만나볼 수 있는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중간의 중보,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을 둠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합당하게 거룩한 법에 어긋나지 않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시자 진정한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실하고 또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이 땅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너무 초라해요. 돈과 연관된 성공, 또 직위, 또 재산, 또 명예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 가치가 너무 초라해서 당당하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복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대면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니 여러분들 당당해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만함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다. 이건 알렉산드로스도 못했고 또 칭기즈칸도 이 엄두도 못 냈던 이 영광을 나라는 이 미약한 존재가 이 큰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만난다. 나같이 복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라는 그 당당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대제사장이신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기댈 것 없을 때 용기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진정한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레위계통의 대제사장의 제도를 통하여서 이런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러니까 멜기세덱 밑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처럼 항상 있는 대제사장의 그 완전한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하나님 따라가면 우리가 이 철로의 역정과 같은 이 인생길에서 실족하지 않는데 주의 법이,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들 용기를 안 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환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압박을 해옵니까? 너무나 불안해요. 언제 변할지 모르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고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이 땅에서 가장 이 땅의 중심 되시고 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이 복되신 그리스도 진정한 대제사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며 동행한다면 이 땅의 삶조차도 불안해 보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광스러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할 때 용기가 생깁니다. 세상의 환경들 금방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진정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에 계십니다. 항상 계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고, 비록 삶 가운데 불안함이 좀 있죠. 그리고 여러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당하고 용기를 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복된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대제사장인데요. 이 온전한 대제사장은 이렇게 완전하고 본질 대신 대제사장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성령을 의지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옛날에는 제사 그리고 성전 이런 모형의 체계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브리서를 받는 이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오셨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오셨기 때문에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이 드러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속으로 모여서 가정마다 당시 예배를 드렸던 그 성도님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대제사장이 오셨기 때문에, 온전한 대제사장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격려하는 내용으로 두 번째 이 챕터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레위 계통의 성전 제사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임시적이다라는 걸 오늘 11절, 12절이 보여주는데요.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직분은 모형이다. 그런데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전처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형식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배 드리는 곳에 임재하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영원하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율법의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직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의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것들을 언급해요. 자, 이 13,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라고 하죠. 자, 보십시오. 율법에서는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율법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온전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는 이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이제는 모형들이었다. 실체가 나타나면 모형은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의 새로운 대제사장, 온전한 대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언약의 성취 및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15절에서 19절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인데 다른 멜기세덱의 반타처럼 전혀 레위 지파와 다른 지파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말씀이 길었지만 쉽게 얘기해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왔고 이 대제사장은 레위 계통이 아니라 유다 계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처럼 영원한 항상 있는 대제사장의 그런 흐름을 쫓는 진짜 하나님께 세우시고자 하는 영원한 온전한 대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의 모든 시스템이 레위 계통의 성전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예배의 시스템이 이제 생겼다. 이것이 본체고 이것이 온전한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요, 성전에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의 제사를 못 드린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모형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소그룹으로 모여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라고 막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말씀이 길고 저도 말씀이 길다 보니까 좀 이렇게 머뭇머뭇해지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 말씀을 보면 진정한 예배를 당신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바꿔볼까요, 한번?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듯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사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성전 그리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개혁하심으로써 그걸 나타내실 때가 정말 많아요. 특별히 코로나의 이 시기가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이 건물의 예배가 잘못됐다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건물에 집중하다 보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집중하는 진정한 예배보다는 건물과 또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프로그램과 또 거기에서 어떤 시스템에 갇혀서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는 우를 범할 때가 많아요. 중세 카톨릭이 범한 우가 뭡니까? 바로 그런 거죠. 사제의 직제라든지 그리고 어떤 건물 중심 이런 쪽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진정한 복음과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현재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예배의 본질,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흔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이 성전이 분명 있었지만은 이 진정한 예배 공동체를 이끄는 데는 당시에 여러 가지 기반된 시스템을 활용을 했어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외국에 나가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시나고그라는 회당으로 모였어요. 이런 어떤 문화의 조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회당 중심의 어떤 문화들이 당시에도 존재를 했대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이 뭐랄까요, 소그룹들이 이 이교도들이 이 소그룹별로 모이는 그런 비밀 회합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소그룹별로 모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쿰랑 공동체와 같은 그런 어떤 따로 모이는 그런 흐름들이 그 당시의 문화에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이 로버트 뱅크스라는 바울의 공동체 사상이라는 이 책을 쓴
그분의 말에 따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흐름들을 잘 사용해서 이 초대교회의 어떤 예배의 조직을 이런 점그룹처럼 소그룹으로 이렇게 조직을 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온전한 대제사장을 의지하여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가정교회 중심으로 이 교회를 조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가정교회가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어떠한 흐름들을 이용해서 예배의 본질이 가장 드러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가정교회라는 시스템으로 사도 바울이 당시의 흐름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인터넷이라는 기반이 깔린 것을 사용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상황이 예배의 본질, 온전한 대제사장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깨우는,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또 저는 가서 신방도 해드리고 또 우리 오프라인으로도 모이고 또 온라인으로 모이는 이런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어떤 기반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나갈 때, 교제를 해나갈 때 우리가 진정한 온전한 대제사장을 모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건물 중심에서 탈피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시대에 허락하신 흐름에 따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 나간다. 그런데 현재 흐름에서 보면은 이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흐름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흐름에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플립러닝 방식으로 우리 제자의 나눔을 시작하려고 해요. 플립러닝은 미리 우리가 영상으로 어떤 제자 나눔에 대한 컨텐츠를 보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만나서 거기에서 토론하고 삶에 적용하고 은혜를 나누는 방식이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폰이 나온 뒤로 우리의 지금 모바일의 대변혁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컴퓨터가 손 안에 들어온 뒤로부터는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아이폰 이전과 이후가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근데 아이폰이 나온 연도가 2007년도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내지 4년 전 정도의 아이폰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회도 이 변화에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변화에 온전한 대제사장을 의지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지 우리 같이 도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않고 안주하지 않냐고 변화에 계속해서 반응하되 본질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대제사장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제사장이 세우신 그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과 같이 항상 있고 그리고 레위 계통이 아닌 내가 세운 대제사장을 꼭 만들겠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세우겠다. 내가 맹세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 계통이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을 꼭 세우겠다고 맹세하신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맹세로 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맹세로 된 예수님 그 대제사장은 영원하시다. 갈리지 않는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처럼 계속해서 죽음은 갈리고 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영원히 있는 진짜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맹세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이 있고 거룩하시고 항상 계시다라는 걸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원한 대제사장을 하나님께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계속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흠이 없고 거룩한 완전한, 그래서 완전한 만남, 영원한 만남, 영원한 구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 성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좀 묵상해봤는데 그래서 많은 유익들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익들이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은 상당히 다운돼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도 임했고 걱정도 임했겠죠. 또 공동체가 막 배교자로 인해서 흔들렸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로 이 땅의 세상은 듣지 않아야 될 뉴스도 많이 듣고 또 실상으로도 너무나 삶이 불안하고 사람들은 날카로워져 있고 또 여유가 없어져 가고 또 사회가 기반이 계속해서 불안하다 보니까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불안해하고 또 중년층은 중년층대로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정말 불안해하죠. 그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이 영원한 대제사장을 주신 목적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주시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나타나는데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동행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임마누엘 하실 뿐 아니라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기쁨을 당신에게 온전히 품으셔서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돈이 주지 못하는 기쁨. 쾌락이 주지 못하는 기쁨. 성공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가신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한번 맛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여러분들 한번 맛봐보십시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 감격, 죽기까지 복종하실 정도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감격,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영원하신 대제사장께서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주는 위로도 잠시요, 성공이 주는 위로도 잠시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영원한 대제사장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단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고자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대제사장이요, 끝까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용기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대제사장을 믿기를 잘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잘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이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온전한 예배를 함께 드리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에 따라 말씀의 그 깊은 샘이 터지는 그런 예배가 계속 진행되도록 우리 연결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같이 그런 예배를 이루어가자고요. 또 마지막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주시는 그 기쁨, 만족,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오늘도 믿고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합시다. 예수님 여러분들이 영원히 의지하고도 남을 정말 가치롭고 보배롭고 복되신 분입니다. 그 복되신 그리스도, 복되신 대제사장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복되신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대제사장 되시고 온전한 대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나눴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당하고 용기를 갖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임마누엘한다, 영원히 버리지 않고 너의 온전한 대제사장 되고 또 진정으로 너와 함께하는 대제사장이다 라는 그런 감격이 성령으로 부어져서 직장 생활할 때, 또 사업을 할 때, 또 가정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부어지는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오늘 또 감사로, 또 11조로, 또 성교와 구제와 장학으로 드린 손길을 잊지 말아 주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먹고 입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며 그들 안에 물질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복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진정한 대제사장, 온전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또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와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영혼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